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스스로 모두의 자랑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까? 세 분만 자랑스럽고 나머지는 뭐야?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까?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무엇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클수록 뭐예요? 클수록 그 자랑하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가득 찰수록 뭐예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게 내 안에 뭔가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막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누가 그냥 툭 하면 물어보기라도 해주었으면 이런 마음도 들고, 안 물어보면 일부러라도 얘기하잖아. 막 일부러라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떠듭니다. 막 떠들어요. 지난 주 중에 노요셉 씨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분이 미국에 살다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만 했냐면 자기 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딸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딸이 건국대 의대를 다녔는데 이번에 의사고시를 합격해서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시작부터 끝에까지 그냥 시작부터 끝에까지 막 생각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종욱이 종기를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지나 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면 하늘나라에서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천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앞에서 얘들아 저 아무개를 바라봐라. 쟤를 좀 봐라. 대구에 사는 베드로를 봐라. 대구에 사는 아무개를 봐라. 이런 말씀으로 막 자랑하실 거 아닙니까? 뭐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자기 이름 안 불러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실 때 그 천국 백성들을 향하여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비밀, 그 비밀을요, 오늘 읽은 시편에서 그 비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 보면 시편 2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일 먼저 읽은 거, 제일 먼저 시편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절까지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라.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냐면, 우리 이 기도서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했는데, 공동번역 원 성경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경외한다. 그 경외가 뭐예요? 무엇이 경외일까요? 경외가 뭐죠?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네. 또 뭐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경외가 뭐죠? 네. 또 다른 생각은? 국민학교 다시 나와야 되나? 네? 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 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곧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엎드리는 그 마음이 뭐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사람들은 대개 어디서 하냐면 황제 앞에서 합니다. 황제 앞에서. 그 황제를 만날 때는 신하들이 어떻게 만나냐면 엎드리거든요. 완전히 이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이 복종이 뭐예요? 자기의 배를 깐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배를 완전히 바닥에 깔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황제 앞에 황제를 아련하는 예의거든요. 황제를. 바로 이런 자세인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는 가장 낮아지고, 가장 낮아지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엎드려 주님을 높이는 자를 주께서 뭐 하신다? 그런 자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누가 높아지길 원해? 누가 높아지길 원해요? 내가 높아지길 원하잖아. 내가 칭찬받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사랑받길 원하고, 모든 게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특히 이제 여자 성도분들은 제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 첫째, 일주일간 머리가 바뀌었는지, 파마하고 오셨는지, 커트하고 오셨는지, 두 번째, 안 보던 새 옷을 입고 오셨는지, 이걸 아주 유심 있게 봐둬요, 이렇게. 왜 그러냐? 그 말 한마디를 해줘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자기는 다 단장을 하고 새 옷도 입고 그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 쳐다보시지 쳐다보고 말아버리면 그게 상처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낮아지고 누가 높아져야 돼? 예수를 높여요. 예수를 높여요. 오히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리가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진정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십시오. 주님만. 그래서 이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가면, 거기 훈련 받으러 가면 거기 훈련하는 사람들이 인사하잖아요. 뭔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답변이 이구동성 똑같은 말을 하나 합니다. 뭐죠? 뭐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삶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때문에 얻은 것이고 주님 때문에 행하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행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 눈에 들어와요? 누구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단계가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아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 야곱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야곱보다 하나님이 더 축복하고 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오늘 구약에서 봤잖아요.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들아라고 시편은 얘기하지 않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르다 해놓고 바로 아브라함도 건너뛰고 이삭도 건너뛰고 누구에게 바로 갔어요? 야곱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시편 기자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게 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따라서 열국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후손들,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건데 왜 아브라함을 쏙 빼버리고 여기서 야곱을 집어넣었을까?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행보를 보면 주께서 떠나라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나버려. 그냥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성경에서도 그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눈에 든 자가 아니라 뭐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나와 비교해 보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누구 밑에서 자랐어요?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 형 이름이 뭐죠? 에사오잖아요. 근데 에사오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야곱은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자라고 나서 야곱에 대한 행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야곱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에사오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한 그릇에 그걸 매수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이런 사기꾼이. 그 어마어마한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다니. 이게 사기꾼이지. 이거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단돈 10만 원에 사는 거 똑같은 거야. 이 사기꾼이란 말이야, 이게. 그것만 사기쳐요? 누구에게도 사기쳤어? 자기 형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기쳐? 자기 아버지한테도 사기치잖아, 그냥. 이삭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이 팔에다가 양털을 갖다 입히고 에사오처럼 분장해가지고 쓱 가가지고 말이야, 아버지가 주는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그가 차지해버리잖아요. 이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 전형적인 사기꾼이 야곱이야. 이런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복권 하나 당첨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야곱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위대하지도 않고 우리보다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한 사기꾼이 하나님의 눈에 든 자로 바뀌었다면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씨름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죠.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께 예배드렸단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씨름하며 산 사람이었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건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안중에도. 그랬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배가 뭐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죠.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거듭난 자, 이렇게 거듭난 자를 누가 눈여겨보십니까? 예수께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얘들아 쟤를 좀 봐라, 쟤를 좀 봐라, 아무개를 봐라, 덩실덩실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가 거듭남으로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주 앞에 모두 다 머리를 조아려라. 그 이어서 호칭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야훼를 경외하는 자, 야곱의 후손, 그 다음이 뭐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아. 이 이스라엘 후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뜻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듭나니까 그의 삶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오늘 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복음 전에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자마자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못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당신의 순환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하고 나니까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반대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가 반대했을까요? 왜 그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지. 내가 예수를 따르는,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 죽는 당신을 바라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중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왕으로 당신이 등극하는 그 사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인정한 것이지, 고작 죽음의 길을 가는 자가 고작 죽음의 길을 가는 이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단이 어떤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져 하나님에 의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일,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사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는 삶은 사탄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저주받은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백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도전받아야 할 것은 저는 이렇게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 되길 바랍니다. 혹여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욕심이었다면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구분하는 길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것은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뜻인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죽고 예수를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높이는 자가, 그런 자가 뭐예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직 주님만을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는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이,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 그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내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삶의 이유? 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복된 소식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도전합시다. 아멘. 이제 부활절이 이제 얼마 후면, 약 한 달 후면 다가오는데, 부활절날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은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주님께서 뭐예요?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안에서 문제지. 이 복음을 전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이 솟는 것처럼 복음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복음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뭐 하실까요?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자랑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이 성전에 있던,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느 누구 지인을 만나는 자리에 있든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천국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존재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다스림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어지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